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여러 급 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인내하고 겪으시면서 그 고통과 시련이 오는 원인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많은 생명들이 고통과 시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원력으로 부처님께서 엄청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행을 끝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달 초8의 날 성도 제일날 새벽에 저 남쪽 하늘에 반짝하는 그 샛별을 보고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와 망상 일체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돈수입니다. 뭘로 깨달아 일체의 과거의 무식음내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던 그 업식이 똑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닫혔던 창문이 열리고 가려졌던 가리개가 활짝 열릴 때 우리는 그 기쁨의 감동은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우리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고 배우고 실천해서 반드시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 깨달음의 실체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자라고 하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수행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걸림이 많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잠깐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새를 노리기 위해서 아까 선명상 잠깐 하시면서 들었죠? 순간순간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인가 저 아침 햇살이 조그마한 바늘구멍으로 탁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 바늘구멍에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 날아다니는 것을 다 비춰주듯이 우리는 그 밝은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젠가 자꾸 밝히고 키우다가 보면은 그 모든 업석이 한순간에 모두가 다 소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고 신심을 내어서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의심과 용기로 하면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런 세파에 시달리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유혹에 끌려서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스스로 제어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바로 인내심이요 긍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는 절복기심이요 항복기심이요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고 했고
하원경에는 조복기심이라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유혹의 마음을 조복해서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고, 법화경에는 절복기심이라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 성질이 자꾸 솔솔 일어나서 성질을 부리고 싶을 때 욕심이 자꾸 솔솔솔솔솔 냄새를 핑기고 살아날 때 그것을 팍 꺾어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용기거든요. 그건 용기야.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순간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하고 간시연보살하고 뭐 지장보살하고 전부 연불하는 것이 다 그 방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어제 초하루부터 이게 무릎이 자고 일어나니까 뻣뻣해져 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생활 삼비하는데 법당 가려고 하는데 무릎이 잘 안 꺾어져요. 그리고 조사한 날요 또 조계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어제 침 맞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금강경 10만 독을 발언을 하고, 사실 금강경 한 번씩 한 것은 85년 6월부터 매일 한 번씩 했는데, 한 번 하다가 보니까 양이 안 차가지고 2001년 11월 달부터 10만 독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부처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는 잘 못했어요. 회의도 있고 강의도 있고 사람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년 퇴직하고 선방으로 가가지고 참선하고 나머지 시간에 금강경을 열심히 해서 하다가 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세 점 찍고 네 점 찍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8만 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만 독은 인도 부처님께서 슈라바스티 그 금강경을 설한 기원정사에 가서 8만 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법회 한 달에 한 번씩 법회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조금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해서 점자책을 안고 그래가서 부타가야 이렇게 쳐서 팔성기를 돌면서 금강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8만 독을 거기서 딱 성만을 하고 그래 돌아왔는데, 조금 급했던지 좀 피곤이 가중되어 가지고 감기도 들고 기침도 나고 그랬는데, 마침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더니 조계사 법당에 오니까 목소리가 술술 잘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병원은 정초 초 3일 날 기도 신중 기도 입지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함께 하고, 또 우리 주신께서 오늘 그 금강경 8만독 기념해서 법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요청을 해서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잘 하시고 소원 성취하세요. 오늘 제가 해주고 싶은 법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불교 조계종은 육조 해능대사께서 조계산에서, 중국에 있는 조계산에서 남아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을 펼치면서 그 이름이 조계가 된 겁니다. 그 위에는 조씨들이 많이 살아요. 조씨들이 많이 사는데 조씨들 집성촌이라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그 강물을 조계, 시내계자, 조계 마을에서 내려오는 시내물이다. 그래서 그 시내를 조계천이라 하고 산을
조계라고 이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스님께서 그 조계산에서 이제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는데, 사실은 육조해능스님께서 깨달은 바가 나무 장사를 하다가 아침에 나무팔로 갔더니 어떤 스님이 탁발하러 와서 뭘 외우는데 기에 와서 솔고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니까 그게 건강경이요. 그 나도 좀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합니까? 저 오조 홍인 스님은 곳으로 가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노모를 혼자 계시는데 잘 좀 돌봐주시라고 이웃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그 먼 길을 향해서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홍인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8달 동안 방화를 찍는데 저 행자 노릇을 하라 했는 거야, 행자. 그래서 후원해서 행자 방화를 쿵딱쿵딱 찍는데 이 사람이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육조해능스님이 전생에 무지무지 고생하고 무지무지 어려운 것을 겪어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밥하는 거, 라면 끓이는 것도 뭐 쉬운 것 같지만은요, 물만 붓고 뭐 부르르 끓이면 될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새 저기 뭐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스키 타고 샥 날아가지고 금메달 탁 따가 나오니까 야, 지금 아무라도 하고 싶다 하겠죠. 그러나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금메달 하는 딴데도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식음내의 삼진치 삼독섬심을 쏙 들려빼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정득하려고 하는데야 고생이 없이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심을 자꾸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스님이 거기 가서 방울을 쿵딱쿵딱 찍다가 그래서 이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행을 했겠죠. 스님들 흉내내고 그랬는데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께서 그 돌아보시고는 가만 얼굴을 이래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방아가 얼마나 찍혔느냐 하니까 이제 방아는 다 찍혔는데 이 키질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껍데기 그때 딩기 있죠? 그것만 날리 보내면 알곡시 됩니다. 알곡시하고 그 껍질하고 섞여 있는 거라요. 그래서 돌아서서 지팡이를 짚고 갔던 지팡이를 방아꿀을 이렇게 3번 치고 뒷짐을 떡 짚고 쓱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은 옆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노행자 육조해능 되기 전에 노행자는 그걸 착 깔아치고 뒷짐 짚던 것은 밤에 오후요. 오후 3경에 3번 치는 것은 3경에 내 방으로 오너라 하는 그 암호를 척 깔아쳤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경에 9시 되면 불을 다 끄는데 가서 문을 살짝 만지니까 문을 싹 열어주면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 들어가서 갔더니 문을 딱 열고 상을 가사로 가지고 가리고 그리고서는 건강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건강경. 그 가르쳐 주면서 응무소주 위생지심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집착 없이 걸리는 것 없이 그 새로운 생각을 내어라 하는 그 순간에 육조 노행자가 책을 탁 덮어버리고 이제 됐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끝났어. 그때 이제 그 노행자가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쪽으로 그 가사를 받아가지고 숨어와서
나중에 이제 조계산에서 건강경을 설하고 소위경전을 해서 설하고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한 그것이 바로 육조단경이고 그 육조단경의 내용이 거의가 다 건강경의 반야사상입니다. 반야사상. 그래서 오늘 육조해능 스님께서 건강경에 의해서 깨달았고 그 건강경에 육조해능 스님의 서술, 서문을 잠깐 짧지만은 짧은 대로 조금만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경자는 무상으로 이종하고 무주로 이체하고 묘유로 이용이니라나 아이미에 타물 이게 건강경에 대한 첫마디입니다. 부건강경자는 대저 건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이종하고 무상, 없을 무자 모양상자 모양 없는 것으로 종지를 삼고 종지는 종교라는 종자입니다. 종교라는 종자는 원래 틀이고 근본입니다. 마음의 채입니다. 그 무상의 모습이 청정법신비로다불의 상징입니다. 청정법신비로다불은 지구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원인.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손가락이 안 보여요. 가르치는 손가락이 보이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손가락이 있긴 있는데 안 보인다는 것은 법이 있긴 있는데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법신불의 최성인과 동시에 일체 생명의 일체 중생의 개유 불성인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심 때문에 불성을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지 본래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밝고 아름답고 모든 세상을 다 이를 갖추할 수 있는 그런 묘용을 씀씀이를 다 갖추고 있노라. 그 체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모양 없음으로 체를 삼고 종을 삼고 무주로 위치하고 머무는 바 없을 무자 머물 주자 머무는 거 없는 곳으로서 체를 삼는다는 당체를 삼는다. 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기본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기가 흐트러지면은요 집니다. 안 됩니다. 어그러집니다. 어디든지 가서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운동을 하든 어디 가든지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법을 따지면 헌법이요. 종교적으로 하면 종법 계율이요. 그 아주 체가 중요한 것이요. 내 마음의 심체, 근본 자체입니다. 그게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머물미 없어야 돼. 머물미 없어야 돼. 계속 왜 머물미 없어야 되느냐? 세상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체는 항상 이렇게 보고서 근본은 안 바뀌더라도 그 오고 가고 적응하는 바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우면 옷을 끼워 입죠? 옷을 끼워 입습니다.
더우면 옷을 한 가지 벗습니다. 그게 바로 채가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든든하게 가지고 있어야 머문 바 없이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맑아지듯이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겨울물은 계속 맑아지고 강물도 계속 맑아지고 있고 바닷물도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과 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동정일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법신의 우리 본래 마음은 정이요, 고요한 겁니다. 그런데 채성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동입니다. 그 움직이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무언가를 체득해야 됩니다.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알아채고 그 다음에 묘유로서 위용이라 묘한 무언가가 있긴 있는데 묘하게 있는데 그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희한하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로서 묘용을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채성을 가지고 척보면 알아채야 되거든요. 척보면 알아채리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척 갖다 마실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이게 묘용이요. 더러운 거 있으면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뭔가가 대상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척보면은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묘용입니다. 그래 이제 사회 복지도 묘용이고 모든 행정도 묘용이고 이 묘용이 자제함으로써 세상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상, 무주, 묘용을 다 갖추신 분이래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덕 보면은 척 아시는 거예요. 알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 듣는 사람이 깨달음을 착 얻어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대로 다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도 법문을 듣고 저 나무잎도 법문을 듣고 기어다니는 무골충 불러지도 법문을 듣고 모든 생명의 그 마음에 싹 들어가서 호소하는 그러한 묘용이 자제하다. 묘용.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이 그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의 마음을 거의 체득해서 금강과 같은 지혜의 강명을 세상용을 딱 갖추게 되면은 세상 만사 오케이! 장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법이 달마 설해로부터 달마 대사가 서쪽 인도에서 옴으로부터 위에 타경의 일을 전하시는 전하사 이 건강경의 의미를 전해서 달마 대사께서 의미를 전해서 오리 견성케 하시니 이치를 깨달아 성품을 보게 했다 하는 것은 달마 시인님께서 9년 동안 면벽을 했죠. 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참선하고 거기서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간시연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하면서 지장보살 찾는 이놈이 무엇인가, 간시연보살 찾는 이놈이 무엇인가. 어쨌든 내 마음에 주인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공을 자꾸 찾고 내면으로 관조해야 됩니다. 내면으로 관조하되 안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되 밖에 유혹에 가능한 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유혹에. 내 마음이 밝으면은 유혹에 덜 넘어갑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은요, 저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몰라가지고 살짝이 넘어가 봅니다. 금강경에 설법이 전부 다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불치의상 여여부동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불치의상 여여부동. 밖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 상을 취해서 꼬대끼지 않으면은, 넘어가지 않으면은, 유혹되지 않으면은 여여부동이라, 그 상과 제가 여여해서 내 자성이 밝고 빛나서 대상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요용이 척 드러나서 말을 하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원수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만. 그래서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랬는데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자성을 보지 못함이 될 때 이로써 견성지 법을 세웠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만일 진여 본체를 요달하면 즉 입법함을 가자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게 자꾸 유혹당하고 또 이래저래 넘어가고 욕을 하는 것도요 시실시실 꼬들끼니까 거기에 넘어가가 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욕을 절대 안 합니다. 뭐라 성질을 돋가도요. 성질 돋구든지 뭐든지 살짝 그래 너는 성질 돋가도 나는 성질 안 난다 하면서 등을 살살 두드려주고 아이고 그 성질 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하고 하래. 그러면은요 성질 죽습니다. 근데 그래 하기 어렵죠. 마주 성질 내면 안 돼. 절대 마주 성질 내면은 안 됩니다. 그게 망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견성지 법을 세워서 성품을 깨달는 법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만일 진여 체성을 요달하면은 본래 진여 마음의 근본 상가 체를 잘 요달해서 탁 깨달을 것 같다면은 즉 입법을 가자 할 것 없다. 뭐 설법할 게 있겠느냐? 법을 말해서 무슨 설명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게 팔만대장경 그렇게 구구절절히 할 게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법도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은 기하고 안 들은 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물이 정수기를 통한 거하고 정수기를 통하지 않은 물하고는 물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을 듣는 그 마음하고 안 듣는 귀하고는 그 마음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으세요. 차경을 독송자가 무수하며 칭찬자가 무변하며 조소급 주회자가 범 800여가로되 소설 자리는 각수 소견하니 견수 부동이나 법직불인이라 무인이라. 이 경 금강경에 독송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금강경 독송하는 사람들. 또 금강경이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경에 소를 쓰고 뭐 해석을 쓰고 금강경 해설서가 책방에 가면 많죠. 벌써 6조 해능시임 당시에 800여 개의 주석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만큼 주석서가 많이 나온 경전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수십만 수백만 건이 나왔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이고 중국이고 한국이고 곳곳에 금강경의 주석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각 이치를 설명하는 것, 자기 분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 소견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그 설명하는 것은 다르더라도 근본 자체 금강경의 본체상용은 무의라
둘이 아니라 다르지 않느니라 그랬다고. 그래서 숙식상근자는 일찍부터 전생으로부터 성근을 잘 닦아온 자는 건강경에도 그랬습니다. 1월, 2월, 3, 4, 5월 이종성근이라고 그랬죠. 항상 닦아와야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계속 닦아온 사람하고 처음 닦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숙식상근자는 상근기를 향해서 계속 닦아온 사람들은 일문변호원이와 한 번 들으면 착 알아채거니와 한 번만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가면은 잘 익힌 사람을 보면은 시험 문제 싹 나오면 이거 아는 거네 해가지고 답을 졸졸졸졸졸 써내려가거든요. 그래 안 풀어본 들어보지 않은 것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양무 숙해면 만약 각으로부터 지혜가 없으면 독송수다나 비록 건강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 불호불이일세 부처님의 그 뜻을 잘 알아다니지 못함일세. 고로 해석기하야 그 뜻을 해석해서 그의 학자의 의심을 끊게 하노니 많은 사람들의 학자의 보고 익히고 듣는 사람들의 의심을 끊게 하노니 야그 자경에 만약 이 경에 있어서 덕지 무의하면은 뜻을 얻어서 의심이 없으면은 지 개탈을 가자하지 않느니라. 곧 의심을 설명할 것이 없다라. 이 말이 가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하지 않으리라. 위로 쫓아서 열애의 소설을 설법은 선법은 부처님으로부터 설한 이 착한 아주 좋은 법은 범부의 불선한 마음을 제하기 위함이니 범부의 무식음내로 탐진치 삼독심 이것을 소멸하기 위함이니 경시 성인지어라. 경은 성인의 말씀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듣고 좋은 법 모성하여 무릇 이 범부를 쫓아서 성인을 깨달아 성인의 마음을 깨달아서 영식미심이라 영원히 그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건강경을 읽는 것은 마음의 그 건강, 아름다운 지혜를 체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10만독 발언해가지고 지금 8만독 했다 하지만은 잘 몰라요. 설명해줘도 잘 몰라. 뭐라 할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꾸 하면 안 돼요. 자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큰 스님들이 대방강불 하원경 용수보살 약창계를 적어주고 또 보현보살 행원품을 적어주고 또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적어주고 근데 시골 할머니들 글도 모르는데 그걸 자꾸 이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좀 압니까? 하니까 안다 자꾸 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심여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나다라야 남마갈약바로 기제 제바라야 심여장구 대다라니 하면서 떠달고 있는 사람 없지요. 그래도 일심으로 계속하면 다란히 해가지고 성취한 사람이 많거든요. 반야신경에 해도 성취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경, 법화경 독송해가지고 마음에 어느 구절에도 한 구절에 마음이 와서 탁 들어맞을 때 내 마음이 확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조계사에도 건강경 많이 하시고 나도 이제 앞으로 2만독 더 하려면은요 더 건강회가 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내가 인도를 가가지고 발성지를 다니면서 부처님께서는 신도 안 신고 양말도 안 신고 걸어 다니시면서 온갖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하시는데 나는 양말 신고 신 신고 이래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또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마음의 경전을 읽고 체성을 다듬어서
깨달음의 경계로 함께 할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기침이 자꾸 꼴딱꼴딱 날라가서 그래 오늘 이제 법문 그만하고 오늘 주심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